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보면서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족보를 볼 때마다 최대한 빨리빨리 넘기면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근데 성경을 좀 잘 알지 못했고 성경을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한 후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군데군데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족보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상 전부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족보를 보면요. 이 세상이 이 족보와도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보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족보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서 왜 유독 마태가 이렇게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의 포문을 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당시에 마태복음은 어떤 독자들을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를 읽는다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자서전을 보는 것 같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내려왔고 또 이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유명한 사람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세히 봤던 게 족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통 이씨 가문은 양반 집안이다.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다 외우면서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족보도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의사소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포문을 여는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아,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희가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주목을 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족보가요, 우리 삶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충만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족보가 밝히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50살도 안 된 30대 네 청년이 감히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죠.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해오던
우리가 다 배웠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단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곧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마태가 유독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에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예요. 근데 마태가 저희에게 챌린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1세기에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고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12장에 거슬러 올라가죠.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굉장한 약속이죠.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75세 할아버지 때 하란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아들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100세의 나이로 기적처럼 아들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시험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떻게 위협을 받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들과 가나안 이방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고난을 뚫어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선포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증명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seed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seed.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너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신들이 말하는 명령을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험난한 인생, 어려운 인생 살아왔지만 우상의 가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복주기로 내가 결정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부족해서 의기소침해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또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제 상속자도 없습니다. 혹시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위를 보라 그래요. 하늘을 보라 그래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 너의 처한 현실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별 보이지?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약속에 대해서 체결을 하세요. 그거를 당시에 언약 체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피를 담보로 한 목숨을 거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숫 양과 또 암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반으로 딱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이 길을 딱 만들어서 동물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언약 당사자들이 당시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 우리 함께 지킵시다. 그런데 이 약속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 너 차례다. 너가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로 끝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만약에 너와 한 이 약속을 내가 깨트리면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갈라질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와 한 약속을 깨트려도 내가 너 대신 이렇게 갈라질 거야.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의심 많고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신 거예요. 너가 어겨도 내가 지킬 것이다.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향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가 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찬송가 다 아시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족보가 밝히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와 있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가 유독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하는 또 다른 칭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시면 마태가 족보를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대더라. 14대더라. 세 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14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4대를 지금 마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족보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역대상 3장에 보면 마태가 요아스 왕, 요담 왕 포함해서 세 왕들의 이름을 생략했어요. 적지 않았어요. 그 왕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14대를 끼워서 맞춰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마태가 왜 유독 14라는 숫자에 집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통해서 마치 암호 코드처럼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44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딱 400년이라고 맞추어서 말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을 봐도 12지파, 12제자,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합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총체적인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해해요. 그 숫자의 용법을 뭐라 그러냐면 소통 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가 14대, 14대, 14대 쓰면 지금 유대인들은 족보에 해박하기 때문에 이미 마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서 달렛은 네 번째 히브리 자음이에요. 그리고 와우나 혹은 바브라고 해서 이 숫자는 여섯 번째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자, 이 자음을 합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날까요? 개수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어의 첫 이름을 딴 글자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혹은 다비드라고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왕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찾아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번성하였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후에 솔로몬 때 7절에 보면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렇죠? 5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 때는 평안과 번성이 있을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다윗이 왕조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다윗 왕가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도 보니까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던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온 인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왕이 태어나셔서 너희들을 다스릴 때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늘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에게 왕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삶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 왕의 주도권을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관리에, 우리의 재물관에 예수님에게 왕의 주도권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좀 뜨겁게 동행한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상하게 내 것을 자꾸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대신 선택하면 정말 신기하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느껴요.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죽어서 경험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순간에 체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오늘 또 자꾸 찬양을 부르냐.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같이 불러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된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계속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족보가 밝히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 어떤 족보들을 보아도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족보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력서 같았어요. 자신을 자랑하는 모든 커리어를 보여주는 게 족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의 이름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태의 족보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할 여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이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의찬이랑 예린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말의 남편 엘이 죽게 됩니다. 엘의 동생인 오난도 죽게 됩니다. 다말이 지독한 여인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아와 세라예요. 근데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다말의 사건을 계기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을 대신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변화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셉 형제 스토리를 아시면 요셉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 유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더러운 죄악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5절에 보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 그래요. 그 살몬과 결혼해서 라합이 낳은 자식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도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6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나와요. 자, 여러분 그냥 밧세바라고 적으면 안 됩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거 다 밝히고 있어요, 마태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의 목록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이 족보의 개개인의 이름들을 다 읽어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요. 여러분 10절에 등장하는 제가 한 왕만 말씀드릴게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14대 왕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하냐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의 제단에 번제로 드렸다 그래요. 주수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이 문낫세 왕을 평가하실 때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한 죄인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his kind of the world, 이런 악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요, 푸른 초장에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메시 크리스마스였다. 예수님이 메시 크리스마스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낮은 자리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이런 죄인의 계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은혜의 신비로움이 드러나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빌려서 요셉의 양아들이 되셨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인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면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는 죄로 인해 무너진 자, 그리고 실패한 자,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도 좋고 포부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 될 거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했어도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오는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다면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주님이 나를 이때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지.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였노라.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자기 눈의 인간 편에서는 그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또 여러분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가족들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어디 땅에 묻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싸매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약속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 보여주실까요? 언제 그 부흥의 때를 보여주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족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이 족보는 여러분의 족보예요. 이 족보의 특징이 있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그냥 혀를 두르게 돼요. 이거 보면서 어찌 이런 죄인의 혈통에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제가 여러분 어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가 문나세 옆에 딱 제 이름을 넣었는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넣어도 여기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누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자랑하냐? 십자가 자랑하고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움이 없죠.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은혜만 자랑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저같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배반하는 저를 제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저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서 28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보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적셔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